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포항에서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총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것이고 또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회가 끝난 후에 염려가 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9절인데 5장 9절을 거꾸로 하면 9와 5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9월 5일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되었을까?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아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노회가 세습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는 대물림을 방지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폐지하자는 헌의안이 저희 노회에서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자는 왜 그 헌의안이 올렸는지, 그 헌의안을 왜 올렸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문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목회자와 자녀의 안위만을 구하다니 교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교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인들은 세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 안건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광릉내 교회 교인들에게 모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자세히 보면 교인이 보낸 문자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문자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개신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회에 저희 노회가 헌의안이 올라가게 된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노회가 거의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다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다들 돌아갈 준비로 어수선한데 마지막 신사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건을 내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대물림 법안을 폐지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몇 분 목사님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노회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통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의안이 총회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희 노회 말고도 2개 노회가 더 함께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분위기는 반반입니다.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반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결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안건 자체가 부결이 되어서 법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회의라는 것은 변수가 많습니다. 이번에 헌의안이 올라가게 된 것처럼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노회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총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총회 참석해서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고, 원래는 내일부터 포항에 내려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대신 부서기를 보내서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몸도 좋지 않아서 3박 4일 동안을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물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 말을 어떻게 믿느냐, 목사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광릉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를 아신다면 절대 빈말을 하는 목사가 아니고 약속을 뒤집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회나 총회에 깊이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일 하나만으로도 벅찬 사람입니다. 제가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릉내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더 밖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 일도 그렇지만 괜히 총회나 노회 밖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저 조용한데 밖의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염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총회에서 이 헌법이 폐지가 되었을 때, 결의가 되어서 폐지가 되었을 때를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광릉내 교회 교인들에게 모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그렇게 됐거든요. 결과를 지켜보고 알리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앞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앞에 와서 프랜카드를 걸고 데모를 해서 교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북노회 노회장님이 심하는 교회 가서 이분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시위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들어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시위를 한 겁니다.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들어갈 때는 그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에게 왜 이런 교회를 다니느냐고, 왜 이런 교회를 다니느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직접 노회장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적이 어떻든 그분들이 진짜 교인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진짜 교인이라면, 참 교인이라면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전도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 누가 와서 시끄럽게 하는 교회에 등록을 하려 하겠고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고 영혼을 죽이는 일도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참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방법을 달리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는 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염려가 되어서 물었는데 다행히도 노회장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전혀 동요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에 대한 신뢰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노회장님 교회에서 가서 그랬으니 다음에는 서기인 제 차례가 아닌가 해서 오늘도 긴장하고 다음 주일도 긴장이 되기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시끄럽게 했다면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래도 끝까지 목사를 믿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당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 교회의 이단들이 교인을 가장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목사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나오는가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친해집니다. 친해져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면은 그때에 살짝 목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거짓 정보, 거짓 소문을 흘려서 그 문제를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불만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시끄러워지니까 교회가 성장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침체가 되고 교인들은 반토막이 되고 그때 적극적으로 교역자를 내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목사를 내보내고 자기들이 세운 사람으로 목사를 세우고 자기 쪽 사람들을 일꾼으로 심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하나를 접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 옮기기라는 작전으로 한국 교회에 소개되었던 이단의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두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두 교회 이야기가 관심을 끄는데 한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교회 목사님과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본교회 목사님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직서를 내고 이사를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반면에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찌 보면은 더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양쪽 교회 목사님을 비교해 놓고 볼 때
오히려 이 교회는 불만이 더 많을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은 절대 밖에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회를 같이 해보고 시차례를 같이 해보고 여러 일들을 같이 진행해도 그 장로님의 입에서 본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를 못합니다. 물론 자신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밖에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 이야기들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장로님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분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까 그 모습도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받게 하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로 갈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를 떠나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장로님의 반응이 나중에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도 어렵고 목회를 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인들이 있어야 될까? 어떤 일꾼들이 있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 누구이겠습니까?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과관련 센터가 이제 내년에는 지어져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입니다. 저희 교회 여성 중창단 이름이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평화, 이 평화가 에이레네인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말은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에이레인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꾼, 화평하게 만드는 일꾼입니다.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꾼이 필요한 세 가지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다투고 갈등할 때 그 싸움을 말려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 싸우는 두 사람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문제가 되고 오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을 말려줄 사람이 있느냐, 그 교회 안에 그 갈등을 해소시켜줄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처럼 중간에 나서서 중보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새 가족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낯섭니다. 시설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분위기도 낯설고, 그럴 때에 누군가 나서서 혼자 있지 않도록, 혼자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으면 혼자 있지 않도록 누군가 나서서 교회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뿐이 아니라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찬양대에도 새로 찬양대원으로 헌신하려고 들어온 분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대원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학교는 새로 등록한, 새로 일하기로 한 교사도 있을 것이고, 남선교회와 여전도에는 새로 나오는 회원이 있을 것이고, 구역에서도 새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사람들과도 인사를 시키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와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꾼을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켰던 인물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 바나바 훈련이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꼭 훈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인사도 시켜주고 정착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래서 그분이 교회와 하나가 되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이가 화평하게 하는 자일 겁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는 여러 말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의 특성상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좋지 않은 말이 나올 때,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이 나올 때 그 말을 덮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좋지 않은 분위기, 말 한마디로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왜? 교회가 분열되면 힘을 못 쓰거든요. 교회가 분열되면 전도도 안 되고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는 말을 통해서 목사와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교인과 교인을 이간질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잘못된 말을 뒤집어 풀 수 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고, 교회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소설가인 김훈 작가가 고려대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를 만나다라는 행사가 고려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이 소설가인 김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더럽고 썩어 빠진 게 언어. 좀 거북하죠. 우리 시대에 가장 더럽고 썩어 빠진 것이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해서 말을 할수록 관계는 단절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냥 자기 의견인데 그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의견처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 말이 그냥 개인의 생각, 개인의 욕망을 담아낸 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쏟아내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이 된다는, 그래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된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 의견일 뿐인데, 자기 생각일 뿐인데 그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해서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하다못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전혀 덕스럽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나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안 좋은 말이 떠다니는데 그런 교회 나오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 하나된 교회, 평화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흔히 피스메이커라고 말하는데 그런 평화를 만드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주보에 있는